온 산과 들판에 푸르름이 더해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 등록한 두 분 성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영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좀. 김재영 선생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에 보내주시니란 천사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로 눈이 또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도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 친누님도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순 자매님 좀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에 우리 노정미 집사도 앉아있고, 그런데 우리 노정미 집사하고 정미자 집사님께서 엑스를 통해서 잘 전도하셔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옆에서 노정미 집사가 많이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가서 기도한 거 봤는데, 말씀은 복음은 정미자 집사님이 전하시고 노정미 집사님 옆에서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팀이 돼서 오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기 바라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 가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해필 나를 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목사로서의 이러한 적합한 심성이나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듯합니다. 성품도 목사로서의 성품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목사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목회를 내려놓을 때가 다 됐는데 4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목사 되게 하시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을 묵상해 가다가 오히려 기도원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기도원은 사사시대 사람인데 사사시대는 아직 사울이 왕으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형태입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있던 시대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가축대 다 끌어가고 농사지은 모든 농산물 깡그리 쓸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허기져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게 하니까 도저히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전부 다 집에서 도망쳐 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살고 굴 속에 파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떳떳하게 밀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짜는 큰 화기 있습니다. 돌로 만든 큰 화기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그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겁니다.
그 포도주 확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밀타작을 한 겁니다. 남자치고는 째째하지요. 그날도 그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이렇게 몰래 들킬까봐 가슴 졸이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사가 와가지고 기도나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아니 뜬금없는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고 우리 집안에서 나는 제일 말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천덕꾸러기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리라.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가?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의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래서 천사가 시킨 대로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물에 지팡이를 대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이 순식간에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야,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순간 그가 겁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기도원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마음이 싹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화를 주셨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 이게 꿈인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원아, 너는 이 성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옆에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아세라가 있는데 그 아세라를 도끼로 찍어버려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나서 기도원이 또 겁이 많은 기도원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죽으라고요? 바알 신전을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은 이 성중의 사람들이 저를 살려두겠습니까? 저를 죽이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어떡합니까? 겁이 났습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손에 죽거나 아니면 사람 손에 죽거나 이제 나는 죽었는데 이왕이면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죽는 게 낫겠지 하면서 한밤중에 사람들 다 잠드는 사이에 자기 집안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몰래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불쏘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두려우면서도 겁이 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한 게 바로 기도원이에요. 이때 미디안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기도원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전부 모이십시오. 우리가 저 미디안의 원수들을 우리가 쳐부십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름도 없는 이러한 참 짜잘한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갑자기 외치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이 사람들 데리고서 미디안과 한판 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또 겁이 납니다. 확신이 안 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도무지 이란 자신이 안 서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커다란 양털 뭉치를 준비하고 그 양털 뭉치를 밤에 마당에다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같으면은 오늘 저녁에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땅은 바싹 말라 있어요. 양털 뭉치를 보니까 짜서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잔뜩 내려가지고 드니까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내린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여러분은 한번 그랬으면 말지 이 기도원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양털에만 내리는 것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한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마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아, 이런 기도원이 이런 친구, 이런 황당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 시험해봤어 말지 두 번씩이나 시험해봅니다. 그래 아침에 보니까 땅에는 이슬이 잔뜩 젖어 있는데 양털은 바싹 말려있어. 이제는 달리 변명할 길도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모이던 군사가 32,000명. 그러나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32,000명 가지고 한번 붙어보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보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32,000명한테 여러분 겁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22,000명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기가 막힙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10대 1도 안 되고 20대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나 10,000명도 많다. 다 돌려보내. 내가 특별히 명령한 사람만 뽑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뽑은 게 300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32,000명이 다 돌아오고 300명 남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그의 마음을 쪼여옵니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저 많은 군사를 이겨. 이건 말도 안 돼. 막 두려움 가운데서 간이 콩알만 해져 가지고 숨도 못 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또 뭐라 말씀하셔? 기드온아, 겁나냐? 예, 겁납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너 부하 한 명 데리고 저 미디안 진지 가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미디안 진지까지 숨어 들어간 것도 겁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겁이 나서 죽는 것 같으면서도 이 기둥 한 사람 데리고 와서 한밤중에 몰래 기어 들어가지고 어느 텐트 밑에 가서 군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저 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보리로 만든 빵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완전히 우리 진지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자 또 한 군사가 야,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낼 그런 꿈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보리떡이에요. 기드온이 별명이 보리떡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조금 그저 먹고 살만하면은 밀가루로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가난하고 못 산 사람들이 보리를 대충 갈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먹은 보리개떡이. 기드온이 이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보리떡이 자기를 완전히 미디안을 다 뭉개뜨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기드온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서 이제 3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명이지만은 그러나 미디안의 저 군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쳐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높이 드십시오. 창을 날카롭게 벼르십시오. 연설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사기야막 올라가지고 하나님 뭐 기도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한테 말씀하시는, 야, 창하고 칼 다 안 되려나? 한 소자는 전부 다 나팔을 들어라. 또 한 사람은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횃불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횃불 위에 항아리로 딱 덮어라.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한테 모든 무기 내려놓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시지 않습니까? 말이 되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여러분들 나팔 들고, 그리고 횃불은 항아리 속에 감추고 몰래 까치발해 가지고 전부 다 기드온, 미디안이 싸고 있는 그 진을 치고 있는 계곡을 전부 다 둘러싸서 산중턱. 그리고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 기드온이 일제히 소리 지르니까 그 300명이 항아리를 한껏 깨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접시 하나 깨져도 온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는 소리인데, 항아리가 300개가 일제히 깨지는 겁니다. 거기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서 나팔을 오면 빠라빠빠빠빠빠 나팔을 불어대고 야단입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천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무슨 요란 나팔 소리 나면서 갑자기 사방대에서 불이 켜지면서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고 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소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옷 입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옷도 안 입고 위에 있는 칼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닥치는 데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어라 꽁무니 도망치는 걸 기드온이 쫓아가서 적 두 대장을 잡고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기드온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오니까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장군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왕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 기드온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민족적 영웅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서 어떠한 초인적인 영웅의 모습이나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는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기와 담대함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은 반대입니다. 적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운 것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겁이 참 많았어요. 우리 위에 형님하고 내 동생 그렇게 용감해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차가 팍 가면 달리는 기차에서 팍 뛰어오르고 막 달리는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고 도랑도 이런데 넓은 거 막 뛰어넘고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못했어요. 겁이 나서 한 번도 뭐 생각도 못했어요. 난 참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 많습니까? 그가 추수할 때도 그렇고 아세라 목상 뽀개로 갈 때도 겁이 나고 전투하기 전날도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얘기 듣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겁이 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겁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겁나면서도 떨면서도 했어요. 떨면서도. 겁이 나니까 하기 싫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분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겁이 나도 두려워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난주에 전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드렸는데 이전에는 덜하는 이번에는 왠지 그렇게 두려웠어요. 엄청나게 두려워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준비도 잘 안 되고 머리도 그냥 도저히 생각이 안 떠오르고 잠도 안 오고 막 걱정만 되는 거. 이게 잘 될까? 얼마나 모일까? 아니면 모처럼 한 번 가족이 와서 참 은혜 받고 가면 좋겠지만은 거기 가서 치료하고 재미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지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어떤다 이럴까 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두렵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두렵다고 주일날 내가 여기서 예배 인도 안 하고 딴 데 가버릴 수 있습니까? 두려워도 죽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감당치 못할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겁나하는 나를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쓸모없다고 겁쟁이라고 편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겁만 많은 게 아니라 의심도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의심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백성들은 어떠한 지도자가 확고한 신념, 이란 지도자에게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냐고 언제나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될까? 그리고 불경하게 하나님을 테스트까지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쓰시더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추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가르쳐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본 다음에는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고히 믿고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흔들리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쓰시더란 말입니다. 난데없이 오늘 기도원의 설교를 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또 이게 언제나 될까? 이게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우리 집 마루에 쾌종시가 있는 데가 60년이 넘었어요. 진품 명품 한번 가지고 나가면 상당히 비싸지 않겠나, 한 10만 원은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태엽을 감아줘야 태엽을 감아줘야 이 시계가 갑니다. 근데 그게 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시계 보면서, 야, 너도 나하고 똑같다. 너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끊임없이 이게 나예요. 그런데 나를 이럴까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운데 중심 삼아주시고, 이래야겠다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중심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 되어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시계가 죽으면 그렇게 된다. 시계가 죽으면, 아이고, 아직은 제가 그래 흔들려도 그냥 은혜 아래서 흔들릴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제가 몇 년 더 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흔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돌아서면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흔드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기드온이 이런 바보가 없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군대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놨는데 또 그걸 또 하러 간다고 해요. 또 야, 돌려보내라 그러면은 하나님 32,000명도 적습니다. 더 보내주셔야지요. 얘기할 법한데 하라는 대로 해요. 10,000명 남았는데 다시 돌려보내고 300명 남기라니까 300명 남기는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창칼 내려놓고 그 다음에 횃불 나발 빈 항아리 들고 가려니까 또 그렇게 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친구인지. 여러분 아마도 생각이 때문에 한두 마디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의 그런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내 말 듣고 가겠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 머리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사양한 것이나 에프라임 족속들이 나중에 자기들은 왜 전쟁터에 안 데리고 갔냐고 나중에 딴전 피우면서 시비를 걸 때 여기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맨 꼴찌가 저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겸손이라기보다는 바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도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참 기가 막힌 친구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바보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 파면 와서 시비한다고 그 우물 다 내주고 또 가서 우물 파는 이삭도 그렇지요. 어설프게 종살이하는 유대인 돕는다고 애굽인 감독관 죽였다가 애굽의 왕자 자리 잃어버린 모세도 바보지. 여기 기드온도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랍니까? 성경에서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진짜가 목사 되려면은 바보 목사가 돼야 진짜 목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습니다. 똑똑하면은 목회가 안 돼요. 똑똑하면 목회가 안 돼요. 또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똑하면은 은혜 못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는 척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림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척을 많이 해요. 나 닮은 거 봐요. 어느 날도 그림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 색상이 어떻고 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한참 동안 신나게 썰을 풀고 예배 마치고 다 가는데 한번 점잖은 분이 와서 인사를 잘 공손히 하고 가서 이 사람이 내 해박한 미술 실력에 아마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얼마 후에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오늘 와서 예배 참석했어요.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눈앞이 노래졌지요. 노래졌지요. 응?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나서 그래요. 그래서 꼭 예수님 앞에서 성경 풀이해드렸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는 내가 화학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바보가 되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하면은요 세상 실력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남도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고 스펙이 화려해도 다 내놓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보로 섰습니다. 여러분 내 방에 바보 예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바보에서 바보입니까?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묵상합시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의심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될까? 기도하고 돌아면서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라고 의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하란 대로 할게요. 무섭지만은 할게요. 의심나지만은 그대로 할게요.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